나머지는 광고를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초대교회에 발생했었던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간의 갈등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지는 이 문제로 인해서 원망을 했고, 이 원망하는 것이 사도들에게 들렸을 때 사도들이 여기에서 자기들이 놓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됐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간단한 것이라고 했죠. 왜냐하면 구제에 빠졌으면은 그 빠지게 된 이유, 일부러 그런 거 아니고 실수로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양해를 구해서 용서를 구하든지 그렇게 해서 마음을 풀어주고 필요한 것들을 즉각 공급해주면 그 해결될 문제인데, 이 사도들은 그런 방식을 쓰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 가운데서 7사람,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사람을 선택해서 사도들 앞에 세우도록 그렇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로 인해서 사도들이 교회에서는 구제라든지 봉사하는 이런 나눠주는 이러한 선행도 참 중요하고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긴 하지만 무엇보다 우선해서는 안 된다? 말씀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 그 사도들의 본분, 그 당시 상황은 교회가 조직을 갖춰주지도 않았고 행정적인 어떤 체계가 잡혀있지 않았던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 교회론이니 기독론이니 이런 우리가 요새 정립이 되어 있는 신학 체계가 교리적으로 확립이 안 됐던 그런 초기였기 때문에 하나부터 열까지 사도들이 전부 다 주도적으로 맡아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일도 많아지고 또 자기들이 정작 해야 될 본분인 기도와 말씀 사역이 소홀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거기에서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일을 할 만한 사람들에게 맡기고 자기들은 자기들의 본분, 자기들이 임무에 충실해야 되겠다라고 선언을 했죠. 그것이 이제 초대교회에서 확립이 된 아주 중요한 교회의 기초 그리고 원칙이 됩니다. 그게 뭐냐? 교회는 교회의 교회의 기초는 뭐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선행이라는 그런 것들이 우선이거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엇이 우선이다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다. 믿으십니까? 그렇죠. 그 말씀이 우선이 됐고 또 말씀이 우선이 되어서 그 위에서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진 결과적인 그러한 것들이 소위 말하는 선행이라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당시 초대교회에서 7사람을 선택을 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교회에서 구제하고 봉사하는 이런 일들을 도맡아 하는 사람을 오늘날 우리는 집사라고 이렇게 직분을 그렇게 호칭을 합니다. 자, 근데 성경에서 사실 이 초대교회에 처음에 등장하게 된 직분이 오늘날 우리식으로 얘기하는 집사인데, 본문에는 집사라고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아요. 그냥 일꾼들을 세우는 것으로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어를 따라서 우리가 얘기하자면 이 봉사자는 섬기는 자들이고 이러한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사역자들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봉사하는 직무라고 얘기할 때 교회에서 구제하고 봉사하는 직무로서의 집사, 그래서 이제 집사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구제하고 봉사하는 직무로서의 집사의 역할, 그러니까 집사라는 것은 봉사라는 얘기예요. 봉사자. 그러면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사람, 그럼 말씀의 봉사죠. 그렇죠?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그 직무를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말씀을 전하는 집사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사라는 의미가 오늘날 우리가 기계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무슨 직분으로서의 집사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어떤 의미라고요?
섬기는 것, 봉사하는 것, 나눠주는 것. 이해가 되시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에게도 이 집사라는 이 의미가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서 보면은 그 일의 성격에 따라서 다르게 호칭을 하지만 사실상 하나로 얘기하자면 다 집사입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직분 자체로 말할 때 집사가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 봉사자, 섬기는 자라고 할 때. 자, 그러면 교회와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제자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가요? 봉사자, 섬기는 자로서의 집사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자, 오늘 사도행전 6장 3절로 4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를 그들에게 맡기고 우린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그래서 말씀 사역이라고 할 때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말씀의 봉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도들은 어떤 집사요? 말씀을 맡은 집사 역할을 하는 거.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라고 할 때 이 일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을 하는 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7사람을 너희들이 선택해서 뽑아라. 우리가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사역의 성격에 따라서 그 일을 분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성경에 사용된 집사라는 말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 재정 출납에 관한 문제라든지 뭐 교회에서 구제하고 뭐 이런 일들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일에 참여한 자로서 섬기는 자, 이런 사람들을 가리킨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 군데 여러 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만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3장 5절 말씀 보십시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여기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역자들이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집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나눠주는 자들,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그런 의미에서 섬기는 자들로 이렇게 사역자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후대에 와서 오늘날 교회가 어떤 체계가 잡혀져 가면서 정립이 된 이후에는 오늘날 우리가 집사라고 호칭을 할 때는 어떤 그 직무에 국한된 의미로 많이 사용을 하죠. 어떤 역할이죠? 쉽게 말하면 교회의 살림을 도맡아 하는 역할이에요. 재정 출납, 또 구제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 집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3장 8절 13절 읽어보십시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자, 이제 보다도 집사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중요한 지침이자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그렇게 드러나는데 이 보면은 집사의 기준에 대해서 대단히 수준이 높죠. 아무나 집사를 세우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요? 구체적으로 쭉 열거합니다. 뭐 정중해야 된다, 일구이연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신실한 걸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신실해야 되는 것이고 또 뭐라고 합니까?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는, 그리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을 먼저 과연 그러한 사람인가 시험해보고
그래서 이 합당하면 그래서 교회에서 집사로 선택을 하고 세울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현대 교회에 특히 우리 한국 교회 보면 웬만하면 전부 다 집사님이라고 다 호칭을 합니다. 일정 기간 교회 출석을 하고 어느 정도 또 성도들 간에 그런 인정되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뭐 당회라고 하죠. 그 당회에서 의논해서 일단은 서리 집사로 이렇게 임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1년직입니다. 1년 임시직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사실은 임명을 새롭게 해야 될 문제인데, 근데 한번 집사라고 임명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그러니까 한 번 집사는 영원한 집사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한국 교회에 웬만하면 전부 다 무슨 집사님이라고 다 호칭을 해요. 어디 식당을 가도 대화를 하다 보면은 옆에서 누가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무슨 집사님, 다 권사님 다 그렇습니다. 이런 일들이 왜 나왔느냐? 이 집사의 직분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얕고 그 중요성의 그 중요한 그 의미를 잘 모르고 이렇게 편의주의에 따라서 이렇게 세우다 보니 그런 일들이 발생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집사의 직분 오늘 말씀 보니까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계신 집사님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으시는 집사님들 오늘 말씀 잘 귀담아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겸손하게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비춰보면 나는 그거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할 것 같으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완전한 자가 없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저는 이 정도 됐습니다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연약함이 있고 결함투성이고 모자람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주의 말씀의 가르침과 교훈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들으셔서 나는 그렇지 못한데라는 그러한 자기 실망감에 빠지거나 비하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 말씀으로 인해서 거쳐 넘어지는 자가 되지 마시고 그 말씀으로 새롭게 일어서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초대교회에서 집사를 선택할 때 그 조건에 있어서 첫째가 뭐냐면은 오늘 3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라고 했어요. 누구라고 합니까? 형제들아 라고 할 때 이 형제들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그 당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즉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제자들을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오늘 말로 얘기하면 성도들 형제들아 누구 가운데서요? 너희 가운데서. 외부에서 능력 있는 사람, 외부에서 힘 있거나 영향력 있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 가운데서? 너희 가운데서. 왜 너희 가운데서 라고 얘기했을까요? 그건 너무나 지극히 기본적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집사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뭐 그 당시 아까도 말씀드린 명시적으로 집사의 직분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해석하고 이해할 땐 집사라고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너희 가운데 그러니까 집사로서 교회에서 그 봉사의 직무를 감당할 만한 사람이어야 된다면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교회 내의 상황과 사정을 잘 알고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되겠죠. 그걸 모르는데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그래서 너희 가운데서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교회 내 상황과 형편을 잘 살피고 이해하고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자, 그동안 이제 교회 내 상황을 알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요?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곧 어떤 사람인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어떤 지혜냐? 사람의 판단과 생각을 따라서 일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이냐라는 것을 판단할 줄 아는 지혜. 일을 무턱대고 무슨 일을 열심히 열정적으로 해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또 어떤 일을 처리해야 할 상황 속에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 판단에 따라서 함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냐라는 것을 식별할 줄 아는 지혜. 그걸 얘기합니다. 그것이 누구를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선택을 해라. 그게 또 하나 얘기한 것이 뭡니까?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여러분 주변에 혹시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답다라고 생각할 만한 사람,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인정하고 좀 본받고 싶은 사람, 그리고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위 말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린 또 그런 관계를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나름 교류도 하고 교제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러분 지인들 가운데 이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답구나. 정말 이 사람을 좋아하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고 정말 교제하고 싶다고 여겨질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물론 제 주변에는 이제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죠. 목사님들, 사모님들 주로 제가 알고 교제하고 관계를 갖고 있는 분들 되게 그런 분들이에요. 우리 노회도 제가 마음으로 존경하고 또 좋아하고 교제하고 싶은 또 교제하고 있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만 이제 사역자들 말고 성도들 가운데서 제가 알고 있는 분 중에 어떤 분이 그런 분이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몇 분 있습니다만은 저희 교회는 아닌 분을 잠깐 언급을 하자면 정말 좋은 분이에요. 그냥 생각만 하면 좋고 너무 편안한 거예요. 꾸밈이 없고 더러운 일을 탐하시는 분이 아니고 항상 진실하시고 성실하세요. 그리고 감정에 따라서 처신하거나 그렇게 행동하시지 않고 항상 한결같습니다. 그렇다고 무슨 뭐 능력이니 무슨 뭐 열정이니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항상 편안하시면서도 한결같으시고 그리고 겸손하시고 이게 같이 가는 것 같아요. 한결같은 거하고 겸손한 거.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 필요한 사람,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 될까? 우리는 믿음을 얘기 많이 하는데 물론 다 사람이 같을 수는 없고요. 또 그것만이 전부는 또 아니겠죠. 그러나 가장 기본적으로 예수를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사람이 교회에 얼마나 많이 모이냐 적게 모이냐 아니라 저는 정말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이 영상으로 예배하고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모두 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항상 한결같은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섬기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성품도 그러시고 참 믿음의 어떤 자태를 갖고 계신 분이다 보니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요. 그분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좋아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저런 대화하고 오갈 것이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겠죠, 당연히. 그러면 온갖 여러 가지 말을 다 들으실 거라 그 말입니다, 제 말은. 그런데도 이분은 누구 말을 하지 않아요. 특히 어떤 사람의 흠에 대해서라든지 부정적인 것은 일체 말씀을 안 하십니다. 그냥 좋은 말만 해주시고 말을 옮기시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보면서 참 웬만한 목사보단 낫다. 그런 분이 계세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분들로 채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각자 한 분 한 분이 그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참 신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과 제가 충만한 사람이 바로 이제 그런 의미였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데 이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칭찬받는 사람 7이라고 했는데 증인 노릇을 하는 7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그 사랑에 감사해서 그의 말과 행실에 있어서 누구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칭찬을 받았다라고 해요. 교회 내에서 다른 제자들에게, 다른 성도들에게, 지체들 앞에서도 인정을 받고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도 교회 내에서 그런 분들이 밖에 나가서 동일하게 행동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어떠함이 드러나요. 여러분 다른 분들과 대화하실 때 항상 말을 좀 고르게 하시고 친절하게 하시고 부드럽게 하시기 바랍니다. 친절해야 돼요.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그리고 정직해야 됩니다. 꾸미는 것이 없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죠. 이 사람에게는 뭘 줘도 아깝지가 않고 뭘 해줘도 아깝지가 않아요. 늘 가까이 하고 싶고 만나고 싶은.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이 여러분을 그렇게 칭찬하는 분들로 더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 참 말도 참 겸손하게 잘하고 친절하고 솔직하고 꾸밈이 없구나. 행동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으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마음에 겸손함이 있기 때문에 그 겸손은 그 출발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겸손하지 않다? 그건 더 말할 거 없습니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 무슨 직분을 갖고 있고 교회에서 오래 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 의가 대신 충만한 사람이에요.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 이런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직분자로 세우면 안 돼요. 오히려 교회가 더럽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집니다. 어디를 간지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 걸 드러나게 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칭찬하겠습니까? 욕하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안 된다. 어떻게든 나도 모자람이 있고 결함이 많지만 그래서 더 기도하고 은혜를 더 구하고 내 힘과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로 성령께서 나에게 주신 능력으로 주시는 힘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항상 그런 마음과 의지하는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라고 한 거예요. 자, 사도행전 6장 6절 읽어보십시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자, 여기 보면은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했다. 그래서 성령과 죄가 충만했던 사람을 뽑으라고 했는데 여기 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래요. 표현은 다르지만 사실 같은 거죠. 성령과 죄가 충만한 것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것 다 같은 겁니다. 같은 본질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뽑혔는데 여기 보면은 등장하는 이름들을 보면은 여러분이 보실 때도 이것이 헬라식 이름입니까? 히브리식 이름입니까? 여러분 그리스어 몰라도 괜찮아요. 딱 봐도 성경 다른 곳에 나오는 이름하고 여기 등장하는 이름하고 그 이름이 좀 다르지 않아요? 이것이 다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러면 여기 뽑힌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히브리파 유대인일까요? 헬라파 유대인들일까요? 놀랍죠? 이 뽑혀 있는 사람들이 선택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히브리파 유대인이 아니에요. 헬라파예요. 전부 다.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문제의 근원이 아닙니다. 또 어떤 오해의 근원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문제의 근원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헬라파 유대인들 전부 뽑게 된 것으로. 근데 그뿐만 아니라 이방인인데 안디옥 사람 니골라라는 사람은 유대교에 입교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도 이거 뽑혀요. 이방인이었는데. 헬라파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인 니골라도 여기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뽑은 사람들을 사도들 앞에 세우니까 이제 사도들이 그들에게 기도하고 안수를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중요한 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을 뽑는 거는 사람이 뽑아요. 근데 그들 임명하는 건 누가 임명하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다. 사도들이 기도하고 안수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여하신 권위를 가지고 그들에게 안수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사가 그들에게 임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수를 통해서 그들이 기도하고 안수하는 것을 통해서 그에게 세워진 자들에게 은사와 능력을 주시고 또한 지혜를 주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일에 참여하는 봉사자들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직분은 사람이 뽑는다고 이렇게 세워지는 게 아니고 뽑는 것으로 인해서 그것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임명하시는 것으로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작은 교회야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만은 좀 규모가 있는 교회, 사람 많은 교회에서는 무슨 집사니 장로니 권사니 이제 선출을 하잖아요. 그럼 그렇게 무슨 명예직이라고 서로 하려고 하고 세상에서 하는 방식을 가지고 선거운동하고
돈 쓰고 그런 일들도 있다 그래요. 자기 사람 끌어모아서 자기한테 표 달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 교회 직분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방식에 있어서는 어떤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사람들이 뽑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 누가 임명하셔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임명하셔야 돼요. 그것을 사도들이 그들에게 기도하고 안수하는 것으로 된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들이 세워지고요. 그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됐느냐? 오늘 7절 말씀 같이 보시면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누구까지 복종했다고 합니까? 제사장의 무리요.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은 사두개파를 얘기합니다. 사두개파 제사장들이 이 도에 복종했대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 당시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특권층이죠. 소위 말하는 종교 권력을 향유하고 그 종교 권력을 누리고 있던 사람, 특권층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 도에 복종했다. 그것은 그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이 듣고 참되게 믿음으로써 어디에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교회에. 예수를 믿는 무리 가운데 그들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역사인지. 그 무리에 들어와요, 제사장들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사렛 예수를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무리들입니다. 그런 계파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들어왔다는 건 뭔 얘기입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을 포기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인간적인 것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갖고 있던 종교 권력을 기꺼이 내려놓고 포기하고 누구나 다 제사장이라고 칭하는 루터가 말했죠. 만인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 이름으로 누구 앞에 나갈 수 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 사람들 무리 가운데 이들이 어떻게 해요? 그런 사회로 그들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요. 참되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은 자기 특권 주장하지 않습니다. 자기 권력을 주장하지 않아요. 오늘 이 본문에 제사장들이 이 도에 복종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무리들 가운데 그 사회로 그들이 들어왔다는 것은 그들의 특권을 다 포기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참 믿음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인간적인 모든 것들, 자기 주장과 특권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게 됩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여기서 가르쳐주죠. 오늘 우리 본문에서 얻어야 될 중요한 몇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거룩한 교회일지라도 그래서 사도들이 직접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양육하는 참되고 거룩하고 신령한 교회일지라도 거기는 무엇이 있느냐? 인간적인 약점들과 부패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했느냐? 어떤 오해와 갈등이 생겼다라는. 그러니까 지난 말씀처럼 히브리파 과부들에게는 구제를 해주고 헬라파 과부들은
그 구제에서 빠지고 하는 문제. 그러니까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느냐, 왜 나는 빼느냐, 이런 식의 어떤 원방들이 생겼다는 것은 거기에 무엇이 있느냐면 오해가 있다는 거예요. 오해. 사람들의 자기가 어떤 것에서 빠지고 열애가 되고 소외가 되었다고 생각하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좋은 생각합니까? 부정적인 생각합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하죠. 나를 무시하네? 그러니까 그럼 무시해서가 아니었는데 단순한 실수였는데 자기 생각에 무시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회일지라도 참된 교회일지라도 그런 연약함들이 있고 오해와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사도들이 어떻게 처신했냐면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사도들이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을 알고 나서, 그러니까 몰랐을 때가 아니라 알고 나서 어떻게 처신했냐.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가장 지혜로운 방법으로 이 문제를 처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신령한, 초대교회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은 그 교회가 신령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신령한 교회일지라도요, 우리가 건강하게 살다가도, 건강한 몸을 가지고 생활하다가도 어떤 경우에 감기 걸릴 때가 있고 알아 누울 때가 있죠. 그러면 감기가 걸렸다고 해서 알아 누웠다고 해서 그대로 주저앉아 누워 있거나 아니면 완전히 무슨 중병에 걸리시면 알아 누워 있는 것은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약함들 때문에 병에 걸린 것처럼, 질병에 걸릴 수 있는 것처럼 교회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 완전해야 된다든지 결함이 전혀 없어야 된다는 이러한 이상적인 얘기는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 땅에 있는 교회는. 부패한 인간들, 부패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다 보니 그런 결함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불완전함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사도들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이었냐면 오해하고 갈등하는 문제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리면서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야단치는 방법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했느냐면 사랑하는 방식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심판자로 이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사용한 게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너희 가운데서 너희들이 사람을 선택을 해라. 그러면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 우리는 기도와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라고 한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온 무리가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기뻐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발생한 문제를 가지고 너 왜 그래? 이런 식으로 야단치거나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고 따지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모두가 다 하나가 될 수 있는 일치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여기서 제시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연약함들이 있고 불완전함들이 있죠.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누가 잘했고 못했고 이런 거 따지고 그럴 것이 아니고 가장 지혜로운 방법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교회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이 압도적인 다수가 오해의 근원이 됐던 이 사건을 처리할 때 소수파가 다시 오해한다든지 원망할 수 있는 여지를 주지 않도록 모든 전부를 누구한테요?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상과 다른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여기서 나타나는데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다수를 위한 소수의 양보를 요구하는 것이 세상의 방식이에요. 민주주의라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다수결의 원리. 오늘날 우리나라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수당인 여당이 압도적인 수를 가지고 있다 보니 어떤 문제를 처리할 때에 소수당의 말을 안 들어요. 의견을 구하지 않아요.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데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협치도 아니고 서로 상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힘, 압도적인 수를 힘으로 삼아가지고 모든 것을 그렇게 처리해 나간단 말이에요. 이건 세상이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힘이 뭡니까? 많은 숫자의 숫자. 중국이 그 인구수가 많은 걸 가지고 얼마나 그 힘 자랑합니까? 작고 인구수가 적은 나라들은 나라로 인정도 안 해요. 함부로 해요. 그게 세상입니다. 근데 교회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단지 소수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다수를 가지고 있는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단결을 해가지고 야 이번에 우리가 헬라파 사람들이 이걸 다 그냥 맡겨버리자라고 이렇게 결의하고 한 것도 아니에요. 단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한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양보를 하냐, 그러니까 다수에게 양보를 하느냐, 소수에게 양보를 하냐의 양보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교회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래야 된다는 거죠.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 보여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만일 권력에 대한 의식이 강했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교회에서 그 권력을 그들에게 넘겨주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영광의 일을 아무 문제 없이 잘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으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이냐, 즉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이 가장 정당하고 가장 바른 태도냐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태도입니다. 이것이 네 번째로 중요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누구도 자기 주장과 권력 자랑하지 말고, 권력 주장하지 말고, 자기 힘 자랑하지 말고, 항상 무엇이 하나님 앞에 가장 바르고 정당한 방법인가를 생각을 해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고 행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사도들이 특정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무슨 교회 조직을 이루려고 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일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구성됐다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자기들이 무슨 조직을 어떻게 해서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세워서 이 사람들로 해서 교회를 어떻게 운영해 가고 일을 하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조직 체계를 구성한 게 아니에요. 그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그 일들이 진행이 됐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도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들이 임명할 수도 있어요. 일방적으로 사람들을. 자, 그럼 어떤 사람이 일꾼을 세울 때 어떤 효율성도 생각할 것이고 어떤 능력도 봐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안배를 하겠죠.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사람들을 뽑을 수 있어요. 근데 사도들은 그렇게 안 했어요.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너희 가운데서 그냥 7사람만 뽑으라 라고 말했을 뿐입니다. 자, 그렇게 세워진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사도들이 기도하고 안수했는데, 그래서 어떤 특정한 사람들로 교회가 운영되거나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한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요 분재라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뽑는 것은 사람들이 그 방식에 의해서 수단을 통해서 뽑지만 그 뽑혀진 사람들 또한 사람들의 어떤 결단에 의해서 헬라파 사람들만 뽑자고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성령의 감화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 이 일은 어떤 사람의 생각이나 어떤 편가르기나 뭐 다수파냐 소수파냐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편안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모든 일들의
어떤 삶이 가장 적합할 것인가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사람이 생각하는 어떤 특정한 사람이든지 힘 있는 사람이나 영향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거룩한 지체예요. 모두 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생각을 하고 그 일을 분담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뽑혀진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들을 선출한 사람들과 그들을 임명한 사람들과 그 뽑혀진 사람들 모두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이다.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알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분자라는 사실을 믿고 이 지체의 분자가 앞에서 하나의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로 그 사명과 지책을 맡게 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300명이 모이면 30명만 일한다라는 얘기를 해요. 일반적으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3,000명이면 한 300명 정도만 일하고 나머지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래요. 그건 정상적인 교회 모습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같은 일을 할 수는 없는 거지만 중요한 의식만은 분명히 된다. 어떤 구체적인 일을 부여받지 않고 일을 맡지 않았으면 그 의식이 아예 없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의식이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분자요 지체다. 이런 의식이 분명할 때 이런 의식이 분명해야만 그래서 자기에게 어떤 일이 맡겨지거나 또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찾을 때에 거기에 대해서 성실을 다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마음을 그 일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고 교회의 지체로서의 본분을 다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어떤 경우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어떤 일이 있을 때 이런 의식이 분명하다면 교회의 지체로서의 자리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이런 의식이 분명하지 않게 되면 자기 마음에 안 들거나 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자경을 상관없는 일로 여기거나 교회를 관심 있게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그런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건 정상적인 신자의 모습도 아니고 믿음의 태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들은 맨 처음에 조직을 하려고 하지 않았고 교회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거룩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드러내고 지체로서의 속성을 풍성하게 드러내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이 일을 제자들에게 이름을 했고 제자들이 또 그 역할을 했고 그에 의해서 선출된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권위로 그들을 안수해서 세운 겁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이렇게 세워진 일꾼들이 이제 후대에 교회의 집사라는 직분의 어떤 하나의 원형이 되기도 하고 효시가 되는 겁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집사의 직분을 받으신 분들은 더욱더 그러하고 집사의 직분을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만인 제사장이라는 루터의 그런 성경적인 가르침을 따라 우리가 생각할 때 모두 다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요 그 분자로서의 의식을 가지고 나에게 맡겨진 일이 그 역할이 어떠한 것이든지 그 직분이 무엇이든지 임무가 무엇이든지 그것을 소중히 생각을 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감당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토록 죽어마땅한 죄인들을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셔서 걸어가고 존귀하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무엇인데 참으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죄인들이요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아침 안개와 같은 인생들을 주의 걸어가신 영광과 그 영혼에 띄어 살게 해주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또한 교회로서의 역할과 또 직무를 감당케 하십니까? 주님, 저희들이 있는 자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요 맡겨주신 자리요 직무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를 섬기는 일꾼들이 되게 해주시고 눈에 보이는 교회의 어떠한 형성이 아니라 그보다 교회의 본질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충성되고 신실한 우리 성도 각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주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그런 순결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사명과 우리 성도로서 우리에게 부여된 그 임무들을 신실하게 충성되게 잘 감당해서 우리 아버지 앞에 설 때에 칭찬과 인정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